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앞지 여러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참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직장인 중 3명 중에 2명은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번아웃 증후군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탈진 형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급격하게 피로하고 무기력해지는 이제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요즘 재택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우리에게 심각하게 오게 되는데 10명 중에 9명은 번아웃 증후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 우리가 뭐 직장인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요즘 현대 시대에 생길까? 이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쁜 일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라는 혹시 동화책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 소인국에 갔다가 거인국에 갔다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내용들이 그냥 순순히 동화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대를 풍자하는 동화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걸리버가 소인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인들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데 소인들이 걸리버를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시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고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시계가 뭘까? 이 소인들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시계를 달라 그래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계는 걸리버가 숭배하는 신이다. 그럼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시간에 쫓겨서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좀 그런 동화를 통해서 잘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분주하고 이렇게 바쁠까?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때론 지치는 일들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많은 책들을 보다가 재밌는 책 제목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사실 바쁘게 산다고 해결되지는 않아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럼 이 책 제목 그대로 말 그대로예요. 그럼 바쁘게 산다고 해결됩니까? 바쁘게 산다고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게 될까? 이 책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원시대 사람과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놓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왜 시간에 허덕이면서 살아갈까? 이런 고대 시대 사람들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수렵도 하고 또 때로는 사냥도 하고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처럼 만성적인 바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바쁨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바쁜 시간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 관점의 차이다. 시간을 어떻게 보는가, 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고대 시대 사람들은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 시대 사람들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공부하면서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아니야. 네가 앞으로 잘 살아가려면 지금 공부 잘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의 재능과 아이들의 그 비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해야 돼. 늘 초점이 미래에 가 있게 되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생각은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럼 사회인이 되면요, 경제 활동을 하면 달라집니까? 늘 미래가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 때부터 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좀 막연한 미래의 시대를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늘 이런 미래의 생각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이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생각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진하게 배어 있다 그래요. 지금 바쁘게 살면서 뭔가를 해야 미래의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바쁘게 살아야 미래의 보상을 받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바쁨의 지배를 받으면서 바쁨에 눌려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든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를 연료 삼아 현재를 불태워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진되고 우리가 불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시간 안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 흘러가는 시간은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늘 아등바등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시간, 세상의 때예요. 또 다른 시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가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소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시간 위에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읽었어요. 6장 말씀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7장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먹였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놀라워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마 갈릴리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영생하는 양식이 무엇이냐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라고 시작을 하죠. 그 후가 바로 오병의 이후에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난 그 이후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갈릴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럼 좀 지역을 이동해서 뭔가 좀 하셔야 될 텐데 여전히 그 갈릴리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 답답했나 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여기서 썩으실 분이 아닌데 이 갈릴리 시골에서 이대로 그냥 썩을 것 같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갈릴리에서 썩지 마시고 예수님 좀 유대로 가셔서 거기서 좀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개의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초막절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추석 정도 해당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특별한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 풍성함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기 최고의 적기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셔도 무식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유대로 가서, 도시로 가서 예수님 좀 진가를 드러내십시오.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정도면 큰 물에서도 통합니다. 예수님 가서 큰 물에서 좀 놓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동생들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때를 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이 때에 예수님 드러나면 뭐 예수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와 너희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초막절이 때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자, 그럼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게 예수님의 때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예요. 그때를 지금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얘기하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지금 초막절이죠. 초막절에서 6개월이 지나야 유월절이 와요.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드러내실 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양을 잡아서 문제방에 다 피치를 해놓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온몸이 찢겨서 죽을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죽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앞에선 유월절이 예수님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세 가지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그 때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 세상의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때는 높아지려고 해요. 어떻게든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여러분, 그때 세상에 드러내야 인정받을 때 아닙니까?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위로 쭉 올라가는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곤두박질 쳐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세우시는 그런 때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때에 자꾸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놓쳐요. 그러니까 늘 소진하고 늘 지치고 늘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때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세상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잘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 그래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장자가 최고입니다. 늘 장자에게 모든 거 다 물려줬거든요. 11번째 아들, 그냥 별 쓸데없는 아들 아닙니까? 여러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특별히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11번째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표현이 이런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나오죠? 채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옷. 형제들 아무도 이 옷을 안 입었는데 요셉만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인생 곡선이 어떻습니까? 위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더 독차지하기 위해서 형들을 고자질합니다. 형들 잘못하면 아버지 같이 이러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제 요셉은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죠. 상승하던 요셉의 인생이 갑자기 밑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때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뭔가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이 세상의 때입니다. 그럼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노예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정말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 가정 총무, 그러니까 모든 그 노예들의 대장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금 비록 노예지만 인생 곡선이 위로 살짝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뭔가 좀 풀리는 인생을 살더니 다시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깊은 어둠의 감옥에서 다시금 요셉은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이제 그런 재반 사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인생 곡선이 살짝 올라가는 것 같이 이런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꿈을 회몽해 주면서 당신은 곧 나갈 겁니다. 나가면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나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고 나를 풀어주십시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자, 창세기 40장 2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에 아무 요셉에 대한 행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깊은 절망의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마 하나님을 깊이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요셉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십시오. 인생 후반전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그래프는 하나님 백성의 그래프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늘 후반전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늘 인정받고 급상승하는 이제 그런 인생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전반전, 우리가 낮아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의 때로 볼 때,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을 살았던 요셉의 모습 어떻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 전반전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때로 볼 때는 여러분, 이 시간이 영광을 얻을 바로 그때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니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런 그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이런 그때입니다. 요셉이 알았을까요? 알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인생을 곤두박질 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올리시는 최고의 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밑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도저히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계속적으로 인생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내려보내는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하실까요? 결국 우리가 다시금 올라가는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세상의 관점을 보면 낙오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래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때, 그 최고의 때, 이 때를 바라보며 여러분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 이 최고의 때, 이 때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그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초막절에서 세상의 관점입니다. 사람들 많을 때 좀 드러내십시오. 이게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요한은 이 형제들의 관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린 이 세상의 때에 휩쓸려 살아가요. 그러니까 소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성공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다가 결국 소진하고 지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를 잡습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뒤에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분명히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게 있고 그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 하나님의 때는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때가 다가오는 것을 이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의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 우린 최고의 때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서 처음 밥을 한번 지어 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캠핑 가서 밥 한번 지어 보셨습니까? 요즘 집에서는 뭐 전기밥솥, 압력밥솥 뭐 이런 게 있어서 이 밥통에 밥을 지을 일이 없잖아요. 저는 캠핑 가서 밥을 짓는데 제가 밥당번이 됐어요. 처음 밥을 지으니까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밥을 태우면 안 되고 차려야 될 텐데, 안 그러면 친구들한테 엄청 욕을 먹을 텐데. 그래서 집에서 이제 어머니에게 물어봤죠. 밥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쌀을 씻고 물에 잠겨놓고 물이 손등 정도 담길 만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불을 피워서 밥을 하면 된다. 그리고 압력밥솥이 없으니까 밥 뚜껑 위에 돌을 올려놓고 꽉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밥을 하고 있는데 자꾸 탄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밥을 태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또 닫았어요. 또 탄 냄새가 납니다.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밥이 어떻게 됐을까요? 3층 밥이 되는 거예요. 밑은 다 타고요, 중간에만 조금 먹을만 하고 위엔 설 익어서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밥이 되려면 뜸을 들여야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뚜껑을 열면 설 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삶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보고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등바등 뚜껑을 열고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애쓰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결국 타버리는 거예요. 소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를 여러분 기억하고 기다리세요. 우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주님께서 어떻게 키우실까요? 우리 자녀들을 다 여러분 키워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 있다 보니까 참 자녀들을 보면 좀 답답해요. 좀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걸 못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때를 우리 자녀에게 준비하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현재의 모습이 답답하지 않은 겁니다. 언제 하나님 최고의 때를 주실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때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그 때를 주님께서 곧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또 자녀를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 삶을 바라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견딜 수 있고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아요. 그럴 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가 훈련하는 모든 성도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최고의 때를 주실까? 그러면 우리가 이 최고의 때를 만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간혹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최고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셨대요. 올라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드러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잘 보세요. 요셉은 우리의 인생 곡선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곡선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셉은 밑으로 떨어지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요셉에게 모든 거 다 위탁했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요셉이 비록 노예지만 다른 노예처럼 대충대충 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요셉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을까?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거 손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보세요. 노예로 살아가는 것, 감옥에 있는 것, 인생이 계속 내려갑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은 최고의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 이게 최고의 때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노예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정 총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최고의 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때를 최고의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최고의 때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실 바로 그때, 애굽의 총리를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때가 요셉에게 최고의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최고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때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최고의 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그 최고의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최고의 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예전에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우리 성덕중앙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6년 차가 됩니다. 이제 만 5년이 지나는 때가 됐어요.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입니다. 그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늘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힘든 곳, 어려운 곳 마다하지 않고요, 좋은 곳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곳에 가겠습니다. 늘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이 됐을 때 주님께서 저와 저희 모든 가족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지경을 주실 것이다. 어떤 곳을 주실까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잘 모르는 데인데 소개를 받았다고 저에게 청빙 연락이 와서 몇 개월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그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긴 겁니다. 내용으로 인해서 그 청빙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제가 낙심한 이유는 청빙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제가 모든 일을 준비해서 하나님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좌절이 되면서 내가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던 것이 혹시 잘못된 건가? 이게 내 생각인가? 그럼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이게 의문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깊은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 깊은 이 낙심의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제가 성덕중앙교회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성덕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합병을 해서 이제 또 다른 우리 성덕중앙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더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저에게 주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때가 계속해서 저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낙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최고의 때가 있다는 걸 믿고 저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그 때를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때를 여러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이 소망을 갖고 여러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때, 이 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가장 최고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받을 그때예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때입니다. 그 최고의 때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최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